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인용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오늘 박스 안에 있는 걸 먼저 보면요. 에, 바울이 이렇게 4차 전도에 혹은 3차 전도에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난 데는 오늘 박스에 있는 대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것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예배자의 삶 혹은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길,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건너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전도자의 삶. 그다음 히브리서 11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그것 또한 그림자였고 그것 또한 실상이 아니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했다. 1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거할 도성,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땅에 사는데 의미가 뭐냐? 뭐 어차피 이 땅이 우리 살 곳이 아니고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했을 때 이어서 나온 말이 찬양의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참 소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뭐 다 맞다 치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좌표라 그랬습니다. 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광명한 천사로 유혹한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필연성, 절대성 사이에서 당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좌표가 분명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필연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필연성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절대성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럼 1장 4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빛을 날 수 있습니다. 어, 떻게
어둠이 빛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절대성 속에서 우리가 당연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확인할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섭리도 있고, 거기서 경륜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놓치면 뭐 뒤에 말은 다 뭐 그냥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OURS라고 그랬죠. our's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근데 무슨 약자냐? only. o는 only고 you는 uniqueness. 그것은 뭐죠? 유일성입니다. recreation, R은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우리의 것인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해라 해서 S가 붙어서 our's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8이 중요하죠. 8절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걸 주셨고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은 때로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절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엄청난 일. 예수님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 인류 연약한 인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큰 일을 했어.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교리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WIO라고 그러죠. With Emmanuel Oneness.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서 WIO가 안 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어. 심지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했고, 그 택한 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심지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디서 났다? 같은 곳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종교에서 말하는 미물만도 못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 미물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을 때는 전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해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거는 뭐죠?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뭐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기를 출생할 때 물과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계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은 사람 많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시되 빛이라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송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파송된 거, 계시한 거죠. 지금 자연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삼위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고 멸망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뭐냐?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죽게 나오고 죽게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면 만물이 죽게로 나오고 죽게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빛으로 빛을 나아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법 아래 죄 아래 묶인 이것을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찢으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구약에는 이제 그런 비판거리가 있죠. 근데 그림자 가지고 자꾸만 실체를 모르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욕망이 있냐 하면은 결핍 때문에 욕망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핍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이고, 땅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멸망이 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뭘로? 하늘의 것을 채우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승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이, 저기 여기서 눈이 열리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하나님 나라에 묶이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사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역합니까? 26장에 나오죠.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뻔하니라 그럽니다. 이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청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대사대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26장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총독 벨릭스와 또 벨릭스와 후임자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온 유태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2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잡판자리에 섰으니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 나라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가이사가 없는데 지금 로마 법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이사 앞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리고 적용한 거죠. 바울은 실제로 누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이건 세상 나라를 또 활용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이사에게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큰 풍랑을 만났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될까?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주의 사자가 풍랑 만났을 때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재판에 서가지고 엄청난 또 그 난관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결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음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리일 뿐이다. 뭐 이런 저런 모함을 씌워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만은 다 헛소리고,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재판 자리에 선 것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 나만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모든 인류, 바로 백부장이 되었든 천부장이 되었든 또 총독이 되었든 또 왕이 되었든 간에 모든 사람의 소망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것 말고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 언제 주님이 나타나셨죠?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 백성, 부활해야 될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 바울의 손에 있다. 전문가들도 있고 항해 전문가도 있고 사업의 전문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76명을 바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위기 중에 또 하나, 아, 바울이 계속 위기를 당하는데, 여기도 하나 위기가 27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제가 그 결론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거치의 속보 이렇게 말했죠. 요즘 유행하는 겉바 소촉, 속촉 그러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가지만 실제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간다. 그런 뜻으로 속죄 속복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겉모습과 실제로 다르다. 뭘 봐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백부장이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겉으로 봐서는 백부장이 더 전문가고, 저기 선장이 더 전문가고 선주가 더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말을 안 들었으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글에 대한
좀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더 좋은 데로 가자. 인간의 이제 필리주의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그때 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실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원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서 막 어려움을 많이 주고 거기서 주인공의 이제 어떤 액션들을 보면서 야 역시 주인공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 말대로 되게 하고 심지어 있다가 그 섬에 걸렸는데 뱀이 이제 물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죄인이구나. 결국 구원받아봐야 또 뱀한테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뱀을 불에다가 떨어뜨리면서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또 놀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일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27장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소형배죠.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죠. 27장 42절에 군인들과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막바지에 가서 이제 막 배가 깨지면서 막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이 제수들 다 죽여버리자. 도망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나가라. 군인들한테 명합니다. 왜? 죽이자니까 그 뜻을 막았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도 생각도 다 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로마서 10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눈이 열려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세계를 이제 이 땅에 피조 세계에 드러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 3절 이미 계시된 그 빛, 피로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이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장 14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요. 구약이 뻥 뚫린 거예요. 아, 성경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감당치 못할 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찬양할 건데요. 감당치 못할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취업이다, 출세다, 돈을 얼마나 벌 거냐가 아니라 그 블루오션에 레드온에서 피 터지게 싸울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블루오션에서 감당치 못할 이 복.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사도 바울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끝까지 차지하는 이 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갈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그분께 집중함으로 이제 결핍을 욕망으로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